자, 우리 함께 묵도드림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러나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날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였나이다. 우리의 지난 날들의 허물을 보았나이다. 이제는 우리의 회복의 날을 허락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처한 상황 속 직장, 가정, 어느 곳에서나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날들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가정에서 혹은 홀로의 골방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새동도의 가족들을,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으로 드리는 예배들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성도들이 예물을 준비하였듯 오늘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들을 모읍니다. 불경기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오늘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나이다. 드릴 수 있는 때도 기회가 있었다고, 지금은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이고 싶지만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모이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불경기의 때, 어려운 때를 다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또 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땐
박정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환난과 세상 풍파 가운데서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저희를 아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나님 전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선한 눈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복된 귀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유정자들이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정치를 펴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에도 함께 하심으로 수출도 회복되고 내수도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로서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 떠날 터인데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곳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동도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봉사하며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 가정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강일용 담임 목사님, 주님의 오른 장중에 붙드시고 한 주간 동안 눈물과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여러분들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관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더욱 가까이 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얼굴을 대하지 않고 모이는 것들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갈 것 같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식어지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그 교회와 그 개인의 신앙 수준이 스스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 새동도교회는 코로나 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강해져서 우리는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렸던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가 감동적인 면에서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9시, 9시 반, 11시 교회 오기만 하면 예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몸만 앉아 있으면 예배는 진행되어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는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고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어쩌면 비대면 예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집중하면서 얻어지는 그 예배의 순서마다 어떤 분들은 더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본교회 예배도 드리고 또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다 보니까 다른 예배도 참석해보고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던 사람이 2번, 3번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고 찾고 갈망하는 이에게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예식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건물에서 의식적인 행사를 하면 종교 행위를 한 것처럼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예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일거수 일투족도 보고 계시며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러한 부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 계신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합시다.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1장과 23장입니다. 시편 1편은 거의 다 외우실 겁니다. 시편 23편도 거의 다 외우는 성경 구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살찌우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며 동행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장인되는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다니며 늘 죽음 앞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도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성을 떠나 피난길에 올라갔던 다윗 왕입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키운 양을 키웠던 목동입니다. 양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가축입니다. 맹수가 공격하면 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사슴은 노루는 뛰어서라도 도망가지만 양은 그럴 힘도 없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순합니다만 양은 또 좀 둔해서 어리석어서 자기 고집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돌보았던 목자로서 목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상상하며 이 시를 쓰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목자도 가축을 위하여 풀과 물가로 맹수를 막아주며 이렇게 인도하였다면,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신다면 얼마나 잘해 주실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두려움, 낙심, 절망, 고통들, 역경과 고난들, 아무리 그래도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보호되고 인도되듯이 여러분의 인생과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에게는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적으로 여러분, 양은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가축입니다. 가축은 죽이며 가죽, 고기, 기름 가지는 것입니다. 가축이 사랑스러워서 끝까지 데리고 있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특별히 좋은 양은, 비싼 양은 어린 양으로서의 부드러운 고기를 주인에게, 손님에게 또 혹은 팔아서 가지게 됩니다. 팔아버릴 가축도 목자는 잘 돌본다면 팔지 아니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잘 돌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가 가면 양들은 따라가면 됩니다. 또 그 중에서도 경험 있는 양의 주인을 잘 따라가면 다른 양들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삐뚤어 나가고 자기 길을 가는 양들이 들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때로는 양을 지키는 개가 있습니다. 잘 훈련된 개는 삐뚤어 나가는 양을 가서 짖으면서 밀어넣습니다. 그것이 양을 키워가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시련과 고통을 받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 양을 지키는 개가 와서 짖으면서 밀어내듯이 우리가 위탈된 길을 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만지셨고 다듬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 이제 추석이 다가와서 시골에 가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머니들 대답은 비슷해요. 그래서 대답하시면 시골 어머니들 어떻게 합니까? 좀 나이 많으신 어머님은 무슨 말씀만 드리면 오냐 오냐 그러는 부모님이 계시죠. 어머님들 오냐 그래 말을 알아들으시는지 못 알아들으시 말만 하면 오냐 어머니 건강하세요? 오냐 추석에 갑니다. 오냐 추석에 간다니까요. 오냐 갑니다 어머니. 그래도 대화는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는 되고 있습니다. 오냐라고 어머니가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늘 하시던 오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받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제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유익할 것이며 아름다울 것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멘 하셔야지 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면 내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필요한 것 쓸 것도 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만 가까이 합시다. 정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러면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면 풍족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도 나왔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잘 외우는 것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 앞에 서니까 이 잘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번을 했는데 다음에 생각 안 납니다. 그때 권사님이 딱 교인들을 쳐다보면서 이거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사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면 이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풍족함의 이 부분을 숫자적인 것, 물량적인 게 아니라 다른 면으로 보아야 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많고 영세업자가 많은 작은 교회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상가를 빌려서 드리는 작은 예배 드리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결정은 놀랍습니다. 교회 전세를 헐고 교회를 떠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얻든지 목사님 집에서 영상 예배를 만들고 교인들에게 보내어주고 전세금은 뽑자. 원래 이 모든 전세금이 교인들의 가정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이것을 다 어려운 영세상인들과 힘든 가정에 다 나눠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멘들을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풍요한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양들이 성도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다면 전세금을 빼서라도 교인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면 그 교회가 가장 풍요한 교회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목자 되신 나를 풍족하게 해줄 것이라고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을 정작 신뢰하고 믿는 교회는, 풍족한 교회는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배 중심이라는 것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예배를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정작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모든 걸 다 넣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가까이 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작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을 때 영접했습니까? 배척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상상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바라던 그런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백마를 타고 장수와 같이 평화를 가져오며 고통과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진리는, 진실은 우리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끝도 없는 풍성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누구를 만났습니까? 종교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왕족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아는 와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안전뱅이, 소경, 창녀, 세리들을 만났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오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줄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알려고 하지만, 우리는 풍요로움을 우리의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하지만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전혀 더 다른 쪽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면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림은 참 좋습니다. 초록색 잔디의 풀밭 위에 하얀 양들이 있는 그런 목가적인 모습, 평화롭고 참 좋습니다. 물이 조용히 흐르는 시냇가에 가 있는 양들. 그러나 정작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염소와 부딪히며 살아야 합니다. 부딪히며 받으며 경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참
풍미와 때로는 고상함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겉은 그렇게 보여도 속은 썩고 있고 힘든 게 있지요, 여러분. 호수 위에 떠 있는 백조, 얼마나 우아하고 깨끗하고 멋있습니까? 그러나 물 밑에 발은 분주히 움직여야 하듯이 우리가 참 고상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살지만 우리들의 삶은 사실 고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쉴만한 물가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평안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과연 푸른 초장과 같이 쉴만한 물가와 같이 평화로운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평화롭고 여러분의 가정은 조용하고 그렇습니까? 집집마다 힘든 일이 있고 상한 일이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 가정들이 이래야 하는지, 왜 교회들이 그래야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어려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가정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가정이 그럴 것이고 어쩌면 한국만이 아닐 겁니다. 남성 중심에서 여성 중심으로 됩니다. 남편 중심에서 아내 중심이 됩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 중심이 또 다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한국은 이렇게 남편들이 힘을 잃고 영향력이 줄었느냐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가까운 친구가 명쾌하게 한 대답을 줍니다. 모든 책임은 남자들이다. 왜 그러냐? 남자들이 쉽게 살았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쉽게 살았느냐고, 돈 벌고 살아가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러니까 돈 번다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용서되고 예외가 되고 편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동의 안 하시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쉽게 살아온 결과 남편들은 아내에게 모든 걸 빼앗겼다는 거죠. 남편은 돈만 벌어오고 아내들이 크고 작은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 결혼시키는 것, 이사하는 것, 때로는 집을 늘려가는 부동산 투자 부분들, 관공서의 일, 시댁의 일, 친정일, 가전제품 하나 사는 것, 큰 것들, 어른들 모시는 것, 시부모님들, 친척, 모든 것들 보면 다 누가 했냐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거의가 다 여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여자들이 쓴답니다. 남편들은 그저 자기 용돈 조금 쓰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죠. 큰 돈은 다 여자들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가전제품 사봤어요. 몇백만 원짜리도 삽니다. 애들 컴퓨터 몇백만 원짜리도 사줍니다. 여자들은 쓸 줄 아는데 남자들은 잘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도 커지고 손도 커지고 모든 것에서 여성들이, 아내들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다는 그렇지 않지만 신앙생활도 아내들,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의 믿음의 귀한 봉사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 같이 남편들이 가정의 목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리드하고 영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과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가장들이 가정의 영적인 인도자로, 지도자로 좋은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도자이십니다. 더욱 가까이 하십시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restore, 복원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소생되어야 합니다. 잠자던 신앙, 흔들렸던 신앙, 다시 한번 일 깨우십시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 종탑과 건물 꼭대기에 달려있는 십자가들 왜 있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교회 찾아오라고 있다고요. 밤에 켜져 있는 십자가 보고 정말 찾아옵니까? 밤에 비행기를 타고 내리기 시작하면 공항에 접근되면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교회 찾아오면 광고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 우리 희생과 우리의 수고를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의 인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소생되어서 십자가의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다 교회로 오라고, 모이라고, 교회 중심이 되라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흩어진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함과 우리의 소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생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우리의 못된 행실, 고집, 성질, 거짓말하는 것, 게으름, 이런 것들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평안함도 있지만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과 우리의 본성들과 더러운 것들이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이 있어야 소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를 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소생되는 과정의 느낌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조용하고 평온한 게 아니라 영적 전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해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 가는 날 갑자기 장난감을 가방에 막 넣는 겁니다. 그거 가져가면 안 돼. 어머니가 그러면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가면 안 된다니까.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겁니다. 선생님, 얘가 지금 이 장난감 이걸 들고 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오늘 학교에 발표 마지막 연습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오지 말래. 그러니까 선생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내일 총 연습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총 가져간다는 겁니다. 웃을 일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글자로 어떤 걸 잘못 받아들이면 더 깊은 뜻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생활 영적으로 소생되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성인병이 발견되기 어려운 것은 증상이 빨리 나타나지 않고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오래된 신앙생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왜 이렇게 식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면은 성인병과 같은 우리의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는 경험을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동행해 주십니다. 어디든지 함께 가주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을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인가? 목사라는 게 무엇인가?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저 자신이 성도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나도 따라가는 것 중에, 그 양무리 중에 한 목자로서 제가 앞서서 길을 잘 목자와 따라가면 저의 뒤를 따라오는 양들이 목자란 양 있다는 것이, 그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것처럼 생각했던 과거의 어떤 목회적 개념들을 정리하고, 내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도 하나님 따라가야 하고, 내가 잘 바른 길을 하나님 앞에 그 목자를, 하나님이신 목자를 내가 따라가면 내 뒤에 따라오는 양들이 있구나. 나는 딴 길로 가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자녀들이, 성도들이 우리들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은 목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자이신데 양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며 따라가십시다. 우리 그릇 행하여 딴 길로 갔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고통받는 메시아를 저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인생들 이스라엘은 양과 같아서 그릇된 자기가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양에게 그 모든 짐을, 죄의 짐을 지게 하시고 죽게 하셨는데, 도살당하는 양이 말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듯이, 털을 깎일 때의 양이 가만히 있듯이 메시아는 고통받으며 대신 죽어간다는 것을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목자는 양이 될 수 없지만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양으로 보내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아래 것이 작게 보입니다. 행글라이드를 타거나 낙하산을 타면 세상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려오면 세상이 커져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영적으로 풍성이 높아져 있으면 세상의 것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같이오면 세상이 너무 커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십시다. 새로운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위로 하나님께 가까이, 고상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올라가면 세상은 작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과 학교, 기업, 개인 사업이 어렵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마무리되지 않는 이상 그 어려움은 점점 커질지도 모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해야만 하며, 목사는 누구이며 장로는 무엇이며 권사는 무엇이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본질적인 것에 대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대면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으므로 우리는 많은 영적인 갈등도 있었고 정립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은 제자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절대화하며 교회 안으로만 불러드렸는데 하나님은 밖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도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십시오. 교회에서 권사, 장로, 집사로만이 아니라 가정에 보내진 목자로서 여러분의 가치를 달리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소외되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다. 5절과 6절,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과 6절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신다는 겁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분명히 따라줄 것이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고. 결론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성경을 다 줄여놓으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신 인자하심입니다. 창세기에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겁니다. 선하다는 말은 굿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좋게 만드셨고 그러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이 인자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발을 닦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 발, 그 작은 발. 그러나 그 발톱은 많이 상해 있고 주름은 가득하고 쭈글쭈글하고 말라버린 그 어머니들 발. 돈을 벌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발, 조금이라도 좋은 물건을 사보려고 걸어 다니셨던 발, 싼 것을 사보려고 다니셨던 그 발, 어머니의 발, 주름지고 험하고 말라버린 그 어머니의 발, 목자의 발, 그 양들을 좋은 풀밭으로 물가로 데려다니기 위하여 그 샌들을 신고 뒤는 다 까져버리고 험해진 그 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편하게 계셔도 되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어줄 수 없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비록 여러분 시간이 있어 다 하나하나를 전장을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천천히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불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싹군 목자들은 어려움이 오면 도망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목자이신 그분이 양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목자의 뜻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합시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라도 그렇게 일생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며 걸으셨던 그 어머니,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끄시고
끌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대신 죽어주는 목자, 그 목자가 참 목자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합시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면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그 여호와 그 목자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왜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목자를 믿읍시다. 자기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목자를 믿는 여러분과 나의 삶에 풍성하며 평화로우며 안정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믿고 가십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정에 파송된 목자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남편들이여 가정의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가는 가장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남편,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더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한 양 하나님의 아들에게 얹어놓고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참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 되게 하시고, 목자가 가는 길이면 모르는 길이라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김석기 집사님 58세이신데 소천되시어서 장례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혹 모르신 분들은 또 위로해 드리는 방법들을 찾아 함께 성도의 아픔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여러분 댁으로 다 발송되었습니다. 혹 받지 못한 가정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면 보내드리든지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순서지를 따라서 가정의 자녀들이랑 함께 모였을 때에 제사 대신 예배 형태로 이끌어 가시면 은혜롭게 또 좋은 추석을 보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저희 교회가 잘 이렇게 운영되고 부족함 없이 재정이 채워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정성의 마음들이 계속되기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과 함께 부르십니다. 438장입니다.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한 번 더 부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목자이시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양으로 찾아오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모든 세동도의 가족들, 성도들 가정 위에 그 하는 일들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